이제 마태복음 16장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을 마무리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장이기도 하고 마태복음을 다시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관점에서다라고 하면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은 예수님의 이 제자의 제자도는 어떻게 시작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 예수님의 제자는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신앙 고백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믿음, 어떤 분인가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어떤 의구심이 들거나 회의가 들거나 시험이 들거나 할 때 대부분은 이 고백이 흔들릴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흔들릴 때는 신앙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 고백 없이 시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한번 지난주 얘기했는데 세워보셨나요? 내가 이 고백을 하루에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루에 얼마나 하고 있는가? 적어도 이제 잠들기 전에 한번 하고 일어나고 나서 한번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눈치를 보니까 안 물어보는 게 예의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기 때문에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이 미신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채워넣어야 합니다. 자기가 이해를 했던 하지 못했던 무의식 속에서 우리를 채워나가는 그 이름으로 한번 채워나갔으면, 그 고백으로 채워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데 두 번째 대지부터는 이제 거의 이 사단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걸 제자도를 한꺼번에 한번 합쳐봐야 돼요. 제자도라는 게 그럼 뭔가? 예수님을 향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떤 것이고.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대지를 좀 바꾸려고 하다가 안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자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좀 군대 용어를 많이 써보면은 이것들이 이해가 참 잘 됩니다. 사도 바울도 제자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마지막을 이 군대를 상징으로 해서 설명하는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바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은 어떤 징집 대상에게 말했던, 징집 대상이 요구하는 어떤 복무신조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 제자도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나눠보고 싶은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자도란 영적 전쟁의 군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맥 따라 생뚱맞게는 여기 왜 이런 구절이 들어가나 싶지만은 사실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도 생뚱맞게 사단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도 다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출발하는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베드로가 실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사단이 등장했던 거예요. 악마가 여기서 정말로 등장했던 겁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베드로를 크게 봐서 그런지 베드로를 핵심적으로 봐서 이 구절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좀 너무하시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아니, 말 실수할 수도 있지. 말 실수. 그 뭐 대단한 말 실수였다고 그거 가지고 사람을 대놓고 이렇게 무한을 주냐. 예수님 좀 성격이 좀 그렇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외에 다 제자들에게 그런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베드로를 무한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진짜로 사단과 대면하고 있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말 자체는요,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쓰지 않으셨고요. 언제 똑같은 단어가 나오냐면은 실제로 광야에서 사단과 대면했을 때, 그때 영적 전쟁을 선포할 때 했던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대표해서 한 구절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여러분, 이게 사단이 실제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에 대고 직접 얘기했을 때와 똑같은 얘기를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사탄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없습니다. 여기는 사단과 완전히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황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알려줘서 이렇게 나온 고백이다. 자의적 완전하지 않은 고백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알 턱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알려줬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성령께 이때 쓰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에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면은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됐구나 하고 깨달으셨던 것일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여정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 21절 시작은 그때부터 예수께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최초로 등장하고 하기 시작합니다. 최초로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등장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이게 뭔 말일까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인 건 이들이 고백해놨고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그러니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따로 불러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 양반아, 지금 시기가 어떤 시대인데 내가 조금 아까 당신 보고 메시아라고 그랬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죽을 수 없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러 예루살렘 가는 게 아니고 왕좌를 차지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여기서 그 대들었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원어에 가까우면은, 원어에 가까이 보면 야단을 친 겁니다. 꾸중을 한 겁니다. 싸우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단을 친 거라고 말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이런 내용이 어디에서 발견이 되죠?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예?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예? 내가 높은 성전 꼭대기 세울 테니까 뛰어내려봐. 안 죽을 거 아니야. 안 죽을 거 아니야.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 세상 모든 것을 다 줄게. 똑같은 내용이죠. 이게 똑같은 상황이죠. 마태복음 4장에 나왔던 사단은 여기에도 그대로 등장을 하고 그놈이 그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자꾸 떠올리는 이유는 뭘까? 베드로를 떠올리는 뭘까요? 아, 베드로 무안했겠다 이렇게 느끼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느끼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베드로 심정이 이해가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느낀 겁니다. 나도 베드로가 너무 이게 마음에 심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합해지거든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아, 나도 베드로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어때요? 딱 이게 사단이다라고 못 느꼈겠죠? 말 실수인데 사실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런데 그걸 예수가 보니까 사단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사단은 지금 예수님과 정면으로 대면을 했습니다. 그죠? 정면으로 대면을 했어요. 그리고 사단의 도전에 완벽하게 응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마태의 의도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예수의 생애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동준이, 여기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아니야. 예배 드려야지. 괜찮아요. 아무튼 뭐 이거 치고 싶어서 그런가? 일단 끝나고 치라고. 어찌됐든 시간이 이렇게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 그것을 문맥상으로 봤을 때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고 교회를 세우는 걸 얘기를 하고, 그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과 적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그대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자도라고 했을 때, 제자도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를 따라가는데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죠.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러면 하늘나라는 비단길이고 꽃밭이어야 되잖아요. 동준이, 안 돼! 이놈! 아니, 그냥 드셔요. 그냥 드셔. 동준이도 이러면서 예배 배우는 거예요. 건이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얘기했죠? 아무튼 두 번째 대지까지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죠. 영적 전쟁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천국을 가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요? 왜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될까요? 이 문제가 아닙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은, 천국을 가는데 뭐라도 잘 돼야죠. 점점 편해져야죠. 점점 쉬워져야죠. 형통해져야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은 그게 아니라 천국을 가는데, 그 가는 길은요, 적이 있는 곳이고 전쟁터라는 얘기예요. 싸우면서 가는 길이고 이기면서 한 발씩 진군해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드러나겠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당연하게 어려워야 돼요. 당연하게 고난이 닥쳐요. 그런데요, 사실 신앙의 성숙이나 신앙의 발전은 그것들을 통해서 전투가 되어지면서 경험이 쌓여지고 내공이 쌓여지고 강해지고 세진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 천국 가는 길 예수 믿고 오케이 이젠 잘 풀릴 거야 라는 게 반만 맞는 거죠. 사실은 니들이 지금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제는 적과 맞닥뜨리라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 알아라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 알아. 그리고 그 적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라라는 거예요. 이기라.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 제가 에베소 강의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이 영적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끝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한테 얘기한다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으로 얘기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제 시작되고 나가니까 꽃밭이 아니야. 화려한 게 쇼핑백이나 뭐 거창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시작이 아니고 군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무기를 착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계의 주관자들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끝으로 결론적으로 교회라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제자다라는 것은 영적 전쟁의 군인이야. 그래서 무기를 착용하고 가야 돼. 화려한 그런 옷을 입는 게 아니야. 예쁜 옷, 영광의 옷이 아니야. 무기와 군복을 입고 착용을 하여 가는데 근데 적이 누구라는 걸 얘기합니다. 적이 누구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뭡니까? 피와 살인데 사람인 거예요. 껍데기 이 모양이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뭘까요? 대부분의 사탄의 공격은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베드로가 했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말했지만 우리도 이 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베드로의 실수야, 베드로의 잘못이야, 베드로야 그런데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야. 그를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그에게 실숙했던 온 세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이게 알 필요 없으니까 사단의 계급 서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어둠의 세계의 주관자들이야.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맞죠.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시죠.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자도라는 것은 군인이라는 거예요. 군인이라는 것은 어디 뽐내고 화려하고 이렇게 멋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전에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제자라고 살아가는데 만사 형통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잘못 가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만사 형통을 계획하고 있다라면은 뭔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군인이라고 볼 수도 있죠. 군인이긴 한데 자꾸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지, 군인이긴 한데 저 다른 거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이고 실전에 나가는 전투병이에요. 그래서 적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안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게 사단의 공격이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볼 때, 사단에 대해서 볼 때, 사단이 우리 인간을 영적 전쟁을 들어올 때 가장 그 큰 무기는 뭐냐면 속임수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속임수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가장 뭘까요? 진리의 허리띠가 제일 먼저. 성령의 검 이런 것들 이렇게 나가요. 속임수예요.
근데 이 속임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냐면 사단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패배했어요. 게릴라전으로밖에 안 되나 봐요. 간첩밖에 안 돼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걸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드러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도 끝도 없이 과장을 해버려요. 그게 오히려 자기 정체를 숨기는 것 중에 하나이죠. 어떻게 과장을 할까요? 사단이 머리에 뿔 달린 것처럼 보이게 해요. 그죠? 그죠? 그리고 공포영화에 나오는 막 피 흘리고 막 이런 지저분한 무서움 이런 걸로 자기를 분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의 접근. 그래서 자기를 확대시켜가지고 과장해서 두려움을 주거나 자기의 존재를 숨겨서 안일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시작해요. 둘 다 속임수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이런 멍청이 이런 실수도 이런 실수를 이렇게 얘기할 때 이미 우리 사단을 못 봐요. 이미 우리에게 문제가 들어가 신앙생활 할 때 문제가 있기 시작했는데도요. 거기에서 사람을 향한 미움만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제자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못 갖추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볼 때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이야. 괜히 미워지네. 저 인간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짜증나네. 저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제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이미 패배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패배하고 있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만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판단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과 무기들을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은 제가 에베소서 얘기할 때 했지만 로마 군인들의 진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법을 하는데 로마 진법이 어떻습니까? 방패 큰 거 이렇게 들잖아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투구하고 다 쓰고 큰 걸 두고 창을 들고 창이나 검을 들고 있습니다. 이 방패를 가지고 자기 혼자 열심히 막 어마어마한 무공을 이렇게 막 싸우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줄을 서는 거예요. 딱 서가지고 나의 왼쪽 편과 상대편의 오른쪽 편을 내 방패로 방어를 해줘요. 그리고 하나의 무리가 하나의 분대가 되는 사각형이든 마른 모델가 한 걸음씩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그럼 뭘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살과 육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베드로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럼 사단의 영향을 못 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약한 사람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얘기하는 불화살을 멸하라 그러잖아요. 그 방패로. 불화살은 자기 정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멀리서 원거리에서 쏴서 불화살은 거기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이 생기게 나와서 진을 무너뜨립니다. 진을 무너뜨립니다. 진을 무너뜨려요. 한 사람이 아무리 강한 체력을 가졌던 아무리 고강한 무술을 가졌던 여러분 진법을 가지고 사용할 때 그게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틈을 벌리죠. 진 전부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진 전부.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아멜렉과의 전쟁에도 구약에도 보면은 어디서 치고 들어옵니까? 맨 뒤에 뒤쳐져 있는 약한 무리를 향해서 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부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제자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 나오죠. 적을 정확하게 알면서부터 제자도는 내가 어떤 길을 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들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들. 교회의 수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해갖고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워줘서
강하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피해버리면요, 내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다치고 탁 벌어지고 거기로 불화살이 들어오고 진 전부를 무너뜨리고 조직 전부가 와해가 되어져요. 이게 사단의 전술이에요. 이 얘기를 사단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지금 사단을 정확하게 깨트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한심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한심하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베드로와 같이 사단으로부터 이용당했을 겁니다. 말할 때마다 실수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그것이 조직 전부를 부시고 망가뜨려요. 내가 아니라 남까지 망가지게 해요. 교회에 다니지만 소속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많아요. 알죠?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서에 처음 보고 나오잖아요. 바로 평가를 해요. 아, 이 교회는 이래. 율법에서 이렇게 돼. 이렇게 돼야 돼. 정확하게 말하면 진 바깥에서 평가할 수 있다라면은요, 이미 몸된 교회에 소속이 된 게 아니에요. 몸된 교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평가가 아니에요. 교회의 약점 분명히 있죠. 아프죠.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본인의 아픔이에요. 본인의. 저 목사가 저게 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목회를 왜 저렇게 하나라고 한 게 아니라 아프구나. 연약하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 모델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제자도라는 것은 사실 기사도와 똑같아요. 적이 있어요. 황금길의 꽃밭을 생각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제자로서 길을 가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황금길의 꽃밭, 우리 천국 가는 길이지만은 사단과 싸우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천국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제자도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은,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사단은 우리를 자기의 정체를 숨긴다라고 했잖아요. 언젠가 베드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요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야고보에는, 언제는 목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여기 권사님들 모습으로 왔다가 집사님들 모습으로 왔다 갔다 그래요. 사람을 미워하면 의미 지는 거고, 거기 뒤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파괴되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끝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뭐냐면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대상으로 싸울 수 있는 존재는 교회밖에 없다, 제자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베드로가 잘못이다라고 보게 됐을 때는, 여러분, 교회로서 정말로 영적인 시각에서 이를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로 제자다라고 하면은 이 영적인 시각을 좀 가져야 돼요. 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 했으면은, 사단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냥 죄라는 것은 인간의 사상과 관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악이 아니라 선에 관한 대안을 찾고 있고, 도덕성도 그 이론적으로 계속해서 발전되고 개발이 됩니다. 사람을 다루면서 상담법도 늘어나고 있어요. 정교해져요. 정확해져요. 들으면 들을수록 박수를 팍 치고 그렇지 이거야 정답이다라고 하지만 어느 한순간도 악이 정복된 적이 없습니다. 법체계도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것 중에 범법이라고 하면은 법체계가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되어지고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계속 다루고 있는데, 법체계가 발전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악이 줄어드는 거 맞습니까? 악이 줄어드는 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도덕관념, 법체계, 그리고 뭐 상담법, 무슨 프로그램에 그냥 바가지를 가지고 물만 퍼내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교회와 제자들이 아니라 그 바가지로 퍼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틈이 어딘지 보고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권한과 힘과 능력을 교회에다가 주셨다는 거,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무기도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만이 막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 땅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제 바가지로 퍼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해도 돼요. 그러니 구멍 메웁시다. 틈 있는 걸 메웁시다. 사단의 전략을 총각하게 깨뜨려 보고 우리 확실한 지인을 형성해서 마음을 모두고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지역 모임 갔다가 이게 뭐 정확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목회적인 신념이었어요.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치유사에게 뛰어들었어요. 진짜 병 고치는 거예요. 암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그 치유도 일어났고 경험도 한다고 그래요. 놀랍고 박수했죠.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이래저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묻길래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사가 해도 그렇게 하잖아요. 의사도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목사가 잘하는 것보다 의사가 잘하는 게 모양새가 낫지 않습니까? 심리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상담 잘하는 거 좋죠. 좋죠. 목사가 병 고치는 거, 암 고치는 것도 좋죠. 좋죠. 근데 의사가 할 수 있고 심리 상담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나서 마음이 병들어지고 육체가 파괴되어져 나가는 것, 이건 우리밖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은 목사가 의사 노릇하려고 의사로서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기도 받으면 되지 병원에를 왜 가 그래요. 거의 이단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 정체적 제자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 사단에게 적정을 살피고 사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악의 근원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시선을 가지고 그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까요? 치유를 위해서입니다. 치유를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악을 인정치 않으면 올바른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육체가 병드는 것,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잘못 들어서 마음이 다치고 육체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밖에 못해요. 우리밖에 못해요. 물론 죽을 수도 있고 의사가 못 고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모자랄 수도 있지만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느냐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예요. 권세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서 진리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도 충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인정하지 못하면 자기는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공동체를 파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많이 볼 겁니다. 흔하게 보아올 겁니다. 내가 악한 일의 도구가 되어져서 있는데 자기네들도 주님께 충성한다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단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러면 거기에 영적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결과를 보면 알아요. 나의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멈추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공동체를 흔들고 있고 공동체의 이 사이에 미움과 시기가 정적이 들어오게 한다 그러면 일단은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뒤돌아보고 내가 혈과 육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 그것이 나를 쓰고 있지 않는가? 나를 쓰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처럼 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도라는 것은 적이 누구냐라고 파악하고 살아간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가슴 아픈 게 내가 목사인데 귀신 조심하십시오. 우리 악한 영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여러분 아니면 이 땅에 사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귀신 들렸다라고 좀 뭐 이렇게 저기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나도 귀신 들려봤다라고. 적어도 사단의 영향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이 땅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의 영향받은 노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짓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기분이 나빠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문제 해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들만은 누군가가 누구를 대할 때 잘 되라고 얘기하고 싶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단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냥 막 난도질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막 향방 없이 휘둘러대고 그래요. 그 정도의 에너지가 남지 않아요. 교회는 그것을 지나서 반드시 언젠간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이상적인 것들이 흔적흔적 다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공동체 언제라도 가보십시오. 치열하게 한평생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라도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 안에서 그것이 생겨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착각을 해요. 그 열매 따먹었다고 자기가 그 부흥에 동참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어쩌면 평생에 그 교회 십자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의 영광이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은 항상 죽음을 지나서 예수님 이 다음에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함께 이제 십자가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죽을 그 자리에 내가 같이 있을 거다. 이거잖아요. 내가 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해요. 생명이 귀하지 않느냐. 그거를 이기고 났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상급과 행복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 맞추고 이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사단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이 약속이 전부 가짜예요. 부활도 가짜예요.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와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군인이 전쟁에 대한 승리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사교 모임에서 즐거웠다 사교 모임은요. 좋으면 좋을수록 행복하면서 기쁘면 기쁠수록 잘하는 거죠.
근데 군인이라 그러면요, 싸워서 이긴 희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제자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 선 군인이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고백해라. 이들 사령관은 내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사단이 누구이고 그와 함께 싸우자. 진을 맞춰라. 방패를 들고 무기를 들어라. 불나사를 조심해라.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네 눈앞에 있는 혈과 육은 속임수다. 그 이면에 세상을 움직이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대상이 있다. 그와 전쟁을 선포하라. 이겨라. 절대로 너희들은 죽지 않을 거야. 네가 죽고자 하는 그 싸움에 내가 거기 있을 거야. 네가 나에게 아무리 낮춰줘도 내가 너를 높일 거야. 죽고자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살릴 거야. 내가 거기 있을 거야. 이게 영광이야. 그걸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전쟁터에서 싸웠어요. 칼을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몸에 흉터가 있는 거예요. 스티그마예요. 이게 스티그마, 흔적. 내 안에 있는 훈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죠. 이게 제자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싸우고 이기고, 그래가 기뻐하고 그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